네, 혹시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톰 행크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 배우가 주연을 맡은 영화인데요. 그 IQ가 한 75 정도 되는 주인공이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겪는 그런 이제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포레스트 검프를 보게 되면 이 영화가 시작을 하는데 그 깃털 하나가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무려 2분간이나 이 깃털이 계속해서 이리저리 휘날립니다. 그러다가 주인공의 발 아래 딱 떨어지는 모습으로 영화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2분간이나 보여주었던 깃털은 앞으로 주인공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마치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는 깃털과도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는 어떤 뚜렷한 목적이나 인생의 방향을 향해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자신에게 일어나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우연들, 여러 가지 해프닝들 속에서 그냥 되는 대로의 그런 삶, 그 뭐 포기하거나 그런 삶은 아니지만 우연의 연속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선량한 사람이기 때문에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그가 보여주는 삶은 기독교인의 삶과는 전혀 다른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팔복과는 상관이 없는 그와 같은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론가가 기독교 평론가가 그 평론을 해놓은 글을 읽어보니까요, 이 영화는 현대의 실존주의를 대표하는 반기독교적인 영화이다. 네,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에 들어서면서 하도 많은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고 또 이 공장에서 노동자들을 너무 힘들게 부려먹고 그러다 보니까 실존주의라고 하는 철학이 대두되었고 지금 현대의 모든 철학은 이 실존주의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실존주의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우리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놓고 보았을 때 부정적인 것은 한 사람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제 생각입니다. 사실 맞는 말이죠. 한 사람의 행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은 어떤 도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그 철학이 너무 나가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의미 있는 삶, 목적이 있는 삶, 가치를 추구하는 삶보다는 그냥 자기가 행복한 삶을 살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이런 그 철학이 지금은 교회 안에도 사실은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진리에 기반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유익에 기반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 나에게 무엇을 유익하게 하는가? 진리가 무엇이고 내가 이 진리를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아야 의미 있는 삶인가를 추구하기보다 나에게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초점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이 세속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한 개인이 중요하지만 단순히 우리는 나의 행복, 나 개인의 만족, 그것을 추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을 때 나 하나의 만족보다는 훨씬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훨씬 더 그 큰 가치를 추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고 팔복의 삶을 누리는 그와 같은 신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팔복은 이제 산상설교의 서론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라 그랬죠. 그래서 한마디로 1복에서 4복까지는 한마디로 우리 세리와 같은 모습,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나머지 오복에서 팔복까지는 바로 그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가. 이제는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또 화목해하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 그런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팔복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은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자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신자의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마지막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그 핍박을 기꺼이 가치 있게 생각하고 기뻐하는, 피하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좀 핍박이 있으신가요? 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눈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데 아무런 힘든 일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10절 말씀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참된 신자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특징이 있고 그런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천국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서 욕을 먹으면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이름으로 정치적인 어떤 주장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비난을 당하기도 하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11절 말씀에서 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절이 뭐라고 증거하는가 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그랬는데 그것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바르게 일상에서 증거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굉장히 강조해서 중요하게 가르치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피해갈 수 없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고백하려면, 주님을 따르려면, 그리고 주님을 세상에 증거하려면 반드시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또 예수님은, 제자들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렇게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는 데에는 많은 희생과 대가가 지불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또 거짓 고소를 당하고 이런 일들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시대, 어떤 나라에서는
정말 그 대가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면서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가 있으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여러분을 향하여서 수군거리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을 직장에서 왕따시키는 그러한 일은 없습니까? 주님의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 그런 박해가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 오늘 주보가 갑자기 좀 안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살아야 할 책임, 곧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할 책임을 받았다.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책임도 따르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내 생명, 내 건강, 내 육체, 내 물질,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제가 부분을 읽어드리면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값은 어떤 값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고 또한 주님을 위해 고난도 함께 받는 그런 삶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서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신자들에게는 박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박해를 받으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박해를 받았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박해를 받았고 또한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기까지 그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심지어 피 흘리면서 죽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다 행복해지고 무조건 다 좋아지고 무조건 다 내 뜻대로 되고 무조건 다 내가 축복을 받고,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과 더불어 주님 주시는 박해까지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굳건하게 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우리를 박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항상 다르면 이질감을 느끼고 공격하고 또 심지어는 물리적으로까지 그렇게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영이 다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세상에 있는 그런 어둠의 영과 영이 달라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자기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전에 없었던 건물도 있고 화려한 악기도 있고 다 있지만 지금 교회에서 사라진 것이 있는데 바로 현대 우리 한국교회에 사라진 것이 있는데 박해가 사라졌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당하는 박해가 더 이상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서 무릎 써야 되는 불편이나 손해나 이런 것이 거의 없어요. 한 20년 전, 30년 전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일이 여러 가지 그런 그 손해와 또 인내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 편하죠. 왜 교회의 박해가 사라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과 비슷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별로 다른 것이 없어요. 그냥 주일날 나가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집에 문표를 걸어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 다르지 실제로 삶에 있어서 언어에 있어서 별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질감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이제는 편안하게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회와 세상, 신자와 불신자의 삶이 비슷해졌기 때문에 이런 박해는 없지만 교회는 신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조롱이 아니라 우리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정말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했던 그런 때 그들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질감을 느끼고 미워하고 비난했지만 그러면서도 교회를 향하여서 신자들을 향하여서 무언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이렇게 교회 안에서 박해가 사라졌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무런 불편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심각한 위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도 눈물 흘려야 될 일이 없고 정말 고난을 받아야 될 일이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올바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세상에 물들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올바로 믿지도 않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고 그분을 전하려고 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을 살면서도 아무런 그런 불편이 없는 삶을 살다가 이곳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저는 누구보다 제가 회개를 해야 되겠죠. 목회자들이 모이면 또 우리 교회 교역자들도 가끔 그런 대화를 합니다. 예전에는 성도들이 헌신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 일을 자기 일처럼 하고 그런데 왜 신앙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앉아있는 목회자가, 교역자가 헌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 우리가 좀 교회를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 당장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박해를 받고 있는가? 사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맨날 뭔가를 잘못하고 실수하고 하기 때문에 먹는 욕은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하는 박해, 그런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저부터, 교역자들부터 나는 과연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 여러분, 아까 우리 읽은 말씀처럼 바른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박해가 따른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이 박해가 있는 주님을 위한 그런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교회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런 박해를 당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박해를 당할 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가 결심한다고 되는 감정은 아닌 줄로 압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나의 따귀를 때리고 조롱을 하고 욕을 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현실 앞에서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정말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는 것이 어떤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증거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선지자들과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은 올바른 믿음이고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처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나는 신자가 맞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의 방식 때문에 아무도 불편해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를 바꿔 말하면 거짓 신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신자가 신자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 모두가 우리를 좋아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도 된다, 조금 속이고 해도 된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세상 사람이 다 잘못된 일을 할 때 우리는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한다면 거짓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된 신자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8절 말씀에는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이 박해를 받고 그 가운데서 용기를 갖는 것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말씀.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은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우리에게는 박해를 받는 것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으신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할렐루야, 이 확신을 우리가, 이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그런 일입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원받은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을 올바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나 하나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까 그 영화처럼 이리저리 바람에 날리는 그런 새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직면하게 될 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허무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행복, 나의 그냥 편안, 만족, 그것만을 위해 산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엄청난 허무함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나의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후패해져가고 우리의 그런 육신적인 낙이 사라질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런 큰 목적과 가치와 의미를 위해 산 사람, 주님을 위해 산 사람은 오히려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때요? 그 마음은 충만한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가 그와 같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요한복음 15장 우리 18절 말씀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네, 요한복음 15장 18절서부터 우리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라. 네,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었네요. 제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네, 아멘. 주님도 이 땅에서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박해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박해받는 것은 내가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그와 같은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신자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일 때문에 박해를 당할 때에 기뻐해야 될 이유는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 많은 사람들이 신자들이 이 땅의 즐거움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땅에서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것을 물론 우리에게 필요하고 기도하고 사모해야 될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하늘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이지만 신자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하늘이고 그리고 영원한 그런 삶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늘에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상급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의 주제입니다. 수많은 말씀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큰 기쁨과 그 영광에 참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있어요. 또한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것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것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고 영원한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에게 장래의 소망은 그저 현실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하나의 수서법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다가올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장래의 영광에 대한 그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이 다 그냥 하나의 말장난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바울, 베드로, 순교자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현세의 그런 안락을 포기하고 헌신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불쌍한 인생일 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우리의 구원자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현재 우리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잠깐의 고난은 영원히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냥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고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더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영웅들 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장래를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도 장래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팔복 우리에게 정말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고 수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심지어는 피를 흘리는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참된 신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갈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세상 것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 나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행복한 사람,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핍박을 당하는 일이 있을 때, 고난당하는 일이 있을 때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 그래도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큰 위로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과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장래를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인내하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무런 핍박이 없었고 불편이 없었고 정말 아픔이 없었던 그런 믿음은 아니었는지요.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바로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가르침에 바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로 증거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당하는 핍박과 조롱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더욱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